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성막 곧 정금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한 대로 계산하였으며,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제 성막 건립의 결과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일이 됐어요. 오늘 묵상 날짜가 4일이 됐어요. 그래서 4번째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었어야 이제 결과가 다 끝나고, 내일 묵상할 것은 에봇 만드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일에 거쳐서 성막을 지을 때 내는 물건 품목과 또 하라고 명령을 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했는 이야기를 쭉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결국은 돈 얘기죠. 결국은 돈 얼마 들었느냐, 그거를 오늘 정리하는데, 오늘 21절을 읽어보면 이다말 이름이 나오는데,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 네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사실 첫째 아들 나답과 두 번째 아들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행세를 제대로 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에봇은 안 입었지만 그 제사장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따라다녔는데, 분향할 때 그만 그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만 불을 꺼뜨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즉사를 해버리죠. 그래서 다른 불을 꺼뜨리면, 제사장은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불 꺼뜨렸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멈췄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도 갔다 와야 되잖아요. 멈출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딴소리. 공부를 안 해놓고 딱 딴소리 해버리면 그만 영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죽은 거는. 우리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이 이어서 하지만은, 엘르아살은 계속해서 제사장을 합니다. 근데 이다말은 막내이다 보니까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 21절에 격리 맡았다. 격리. 회개 처리를 자기가 맡아가지고 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다말 좋은 중요한 일을 맡았죠. 22절 읽어볼까요?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래놓고 뒤에 오홀리압은 조각하고 수혜만 했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읽혀져요. 근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이 부살렐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귀금속 세공 기술자로 임명을 했어요. 부살렐은. 그랬는데 오홀리압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혜가 있어서 가르치는 기술로 사람들을 지도하고 총책임을 맡겼는데, 오늘 23절 24절을 읽어보면 결과적으로는 부살렐이 다 책임을 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홀리압은 그 중책에도 불구하고 수 놓는 것과 조각하는 것, 그 두 가지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살렐은 전부 총책을 성막 건립 총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부살렐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기술자가 기금속 세공 기술자라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결산하는데 딱 이름이 나오는데, 부살렐은 모든 명령하신 것을 만들었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명령대로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보고할 때는 사실대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과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홀리압이 23절을 읽어봅니다.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를 놓은 자더라. 모든 것을 다 이제 맡긴 것처럼 앞에서 얘기를 해놓고 이제는 정리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세 사람 이름이 나오지만 이제부터는 들어간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돈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금이죠. 24절 읽어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뭐 똑같은 돈이면 다 달란트로 하든지 아니면 다 세겔로 하든지 이래야 되지, 달란트하고 세겔이며 이러면 옛날에는 돈이 단위가 정확하게 안 맞아서 이제 세겔과 달란트가 따로 돼 있었죠. 그래서 세겔은 2982세겔을 모아가지고 한 달란트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단위를 만들면 이렇게 만듭니까? 그때는 십진법을 안 썼습니까? 그걸 안 쓸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왜 세겔이 한 달란트가 이 1982세겔이 되었는지 오늘 이 출애굽기 3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3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38장 우리가 읽고 있는 게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읽고 있는데, 그게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세겔로 따지면은 2982 곱하기 29달란트니까 29를 곱하면 86,478 세겔이 되고, 거기다 730 세겔을 더하면 87,208 세겔이 됩니다. 머리 아픕니까? 그냥 써놨는 거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87,208 세겔을 그람으로 바꾸면 1세겔이 11.4g이기 때문에 986,579g이 돼요. 왜 그람으로 환산합니까? 우리가 머릿속에는 그람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시가를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986,579g 곱하기 1g당 63,000, 어제 시가가 그래요. 63,000원을 곱하면 621억 원 돼요. 621억 원. 금값만요. 금값만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900억이라고 합시다. 뭐 뒤에 다른 거 다 합하면 900억이 되는데, 900억이면 60만 인구, 그러니까 이 대구를 보통 장정만 60만 명, 다시 말해서 전부 합해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인데, 대구시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9조 원이래요. 9조 원. 뭐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고 이제 뭐 블로그에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만 9조 원인데, 900억하고 9조 원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만약에 9천억이라고 하면 10분의 1이 되는데 9조 원이면 100분의 1이 됩니다. 우리가 성막 하나 짓는데 대구 예산에 100분의 1을 사용했다. 이렇게 하면 뭐 대충 기억 속에 남아 있게 되겠죠. 금값만 잘 계산하면 나머지 거는 그냥 떨이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기억하고 25절 읽어볼게요. 계수된 회중이 들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 세겔이니. 예. 은은 어떻게 하냐? 참 이게 은은 복잡해집니다. 은은 돈이면서 상징적이면서 우리의 통화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은이 중요합니다. 그 은은 드린 게 얼마냐, 또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 1인당 은을 얼마나 바쳤느냐, 또 사용된 은의 양은 어디에다 사용했느냐, 이게 또 나오죠.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된 드린 양은 은이 몇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100달란트 1775세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세겔로 바꾸면 100달란트니까 앞에 있는 단위를 곱하면 1달란트가 2982세겔이니까 298,200세겔이고 뒤에 1775세겔이 있으니까 합하면
29만 9,975세겔입니다. 2,999만 29만 9,975세겔이란 약 30만 세겔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걸 시가로 따지면은 은값은 정확하게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30만에다가 11.4를 곱해서 그람으로 바꾸면 342만 그람이 되는데, 이거를 단가 그람당 932원으로 곱하면 34억 2천만 원이 돼요. 금값에 비하면 금값이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돈이 많은 건데, 이 돈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성전세의 근본이 되었던 거죠. 기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26절 읽어봅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이 민수기에 읽어보면 60만 3,550명인지 어느 지파가 몇 명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민수기에 각 지파별로 이름이 쭉 무슨 지파는 몇 명, 무슨 지파는 몇 명, 이래서 60만 3,550명이 나옵니다. 근데 3,55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60만 명,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60만 명이 반세겔로 내면 딱 30만 세겔이 되는 거예요. 60만 명이 반세겔을 내면 30만 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세겔씩 냈는데, 그 의원이 성전세의 반세겔이 왜 반세겔 되었냐, 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에 있지. 하나님 법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를 읽어봐라. 출애굽기를 38장 읽어봐라. 거기 나온다. 성경도 안 읽고 자꾸 물어보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냈어요, 안 냈어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입 열어가지고 한 세겔이 있는데요. 그럼 니하고 내하고 내라. 예수님은 성전 세겔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아들이 무슨 세금을 냅니까? 아들은 소장료를 안 냅니다. 소장인이 소장료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낼 필요도 없고 주인 보고 내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안 내도 되지만은, 이게 뭐 지금 지나놓고 보면 안 내도 되는 줄 알지만, 지금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내라. 네가 그거 한 달란트 가지고 네 거 하고 내 거 하고 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낸 얘기를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 세겔이 뭐예요? 한 배가죠. 예, 한 배가라는 의미가 이제 그 한 사람당 내는 성전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반 세겔보다는. 근데 나중에 와서는 자꾸 반 세겔로 하고, 한 세겔은 가치가 얼마가 돼요? 반 세겔이 하루치 품삯. 그러니까 한 세겔은 이틀치 품삯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세가 하루씩 노동자가 일한 가치만큼은 하는 성전세로 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다른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만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성전은 뭐 돈 있는 사람이 그냥 가져와가지고 한꺼번에 딱 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참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진다. 그럼 교인 없는 교회는 있습니까? 없죠. 교인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몇 명까지 교회를 인정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사람만 모이면 세 사람 되거든요. 예수님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27절 읽어봅니다.
은 100달란트로 성소 받침과 휘장문 기둥 받침. 모두 100개로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이 한 달란트, 이 저기 은으로 된 밑 받침이 그렇다는 기초가 100개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어디 있냐면은 북쪽 성소 북쪽 널판 하나에 촉이 2개 있는데 북쪽에 널판 40개 들어갑니다. 30규빗인데 한 규빗 널판 당에 1.5 규빗이다 보니까 30규빗에는 40개 촉이 있는데, 그게 40개 촉이라는 건 발이잖아요. 발을 신발 말하는 거예요. 신발. 지금 은받침은 신발을 말하는데 성전의 신발 받침, 그게 북쪽에 40개, 남쪽에 40개. 그 다음에 성소 뒤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뒤쪽은 정확하게 8개 판넬이 들어가기 때문에 16개 들어갑니다. 7개보다는 작고 6개보다는 크고 이러니까 7개보다 남으면 이상하니까 8개 만들어가지고 양쪽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바람에 16개가 들어가서 판넬이 8개고 촉이 16개라서 16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쪽, 남쪽이 80개, 뒤쪽이 6개, 16개. 이러니까 이제 96개의 은받침이 있습니다. 그럼 4개는 어디 있는데요? 4개는 뒤에 있죠. 이제 28절에 있겠죠. 28절 읽어봅니다.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서고 기둥 걸음을 만들었으며, 이 28절에는 그 뒤에 있는 그 1775세겔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100세겔 맞추려면 4개의 은받침은 어디 갔을까? 그건데 지성소 휘장 기둥 4개가 은받침으로 돼 있어요. 지성소 휘장 기둥 4개는 은받침인데 그 앞에 성소, 그러니까 이 회막 문 기둥은 뭘로 받쳤을까요? 노소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성소 휘장 기둥 밑받침만 은으로 돼 있고, 성소 문 기둥 5개는 밑받침은 노소로 돼 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100개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775세겔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왜 그랬느냐,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나머지 밑받침은 아니지만 은받침은 아니지만 1775는 다른 데 썼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은 28절에 나와 있는 울타리 기둥. 울타리는 천장이 없기 때문에 그 기둥 밑에 기둥의 갈고리, 기둥과 기둥끼리 연결하려면 갈고리가 있어야 되고, 천을 치려면은 그 갈고리를 의지해서 세마포를 치게 돼 있는데, 그 갈고리를 은으로 했고, 그 머리를 이렇게 싸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늠대가 지나가는 거는 은으로 했다. 그런 게 있는데, 가늠대가 길기 때문에 은으로 해서 견딜 수 없는데, 가늠대를 조각목의 도금으로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은으로 돼 있다. 그래서 3가지가 은으로 돼 있는데, 그게 울타리 큰 거니까 그게 다 들어간 그게 1775세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금, 은, 동 할 때 요시 들어간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달란트로 따지면은 가장 은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이 들어가고,
노선 금보다가 적나요? 금보다는 많네요. 예. 29달란트고 이건 70달란트니까 100달란트보다는 작고 29달란트 금보다는 많고, 그 히브리인들은 무게하고 돈하고 값이 같은 말이에요. 돈이나 화폐나 그 무게나 같은 걸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게 단위가 따로 없고 돈 단위하고 무게 단위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비율도 똑같고요. 노 29절 노 읽어볼까요? 드린 노선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근데 어디에 썼느냐? 30절 읽어봅니다.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회막, 아까 지성소문은 기둥이 4개인데 받침이 은으로 돼 있고, 회막문, 그러니까 성소문 5개는 그 받침이 놋으로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단은 금을 도금을 안 하고 놋을 도금을 해가지고 이제 조각목에다가 놋으로 만들고 또 놋으로 거물을 만들어서 거물이 아니고 거물이죠. 결국은 이렇게 저기 석쇠 같이 생긴 거, 석쇠죠. 석쇠를 가운데 딱 놓는데 그거하고 만드는 데 썼다. 그리고 놋제단에 들어가는 부삽이라든가 불 담는 그릇이라든가 불집게라든가 뭐 이런 건 다 놋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향단에 쓰는 불집게, 뭐 불똥집게 이런 거는 금으로 만들지만 여기서는 바깥에 있는 회막문 밖에 번제단에 있는 거는 놋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울타리, 이 기둥 받침은 전부 놋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울타리, 휘장, 기둥 받침도 다 놋으로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뚝에 놋 말뚝을 쓰는데 지금은 놋 말뚝 안 씁니다. 이게 텐트 치러 가도 쇠 말뚝이 있고 플라스틱 말뚝이 있고 이런데 그때는 전부 놋으로 말뚝을 만드는 거죠. 성막 말뚝은, 성막에는 왜 말뚝이 필요하냐면 붉은 염소 가죽, 그 다음에 그 겉에 해달의 가죽, 이거는 이래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바람 불면 날아가지 않도록 말뚝에다가 말뚝을 받고 거기다가 끈으로 잡아매서 바람이 불어도 안 날아가도록 제일 끝에 끈은 그렇게 내다 보니까 말뚝이, 성막에 말뚝도 필요하고, 울타리는 그냥 기둥만 5규빗으로 2m 조금 넘도록 이렇게 된 울타리로 했기 때문에 이걸 못 넘어가게 하려면 말뚝을 받고 끈을 매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말뚝은 전부 놋으로 하다 보니까 놋이 70달란트 2400세겔이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안 읽었으니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한 그림은 이제 안 그려도 돼요. 지금까지 딱 그리고 다 정리가 했어요. 만약에 그리고 싶으면 6년 뒤에 레위기 할 때 또 이제 레위기 아니고 출애굽기 할 때 또 해야 되죠. 아, 그때 내가 이건 몰랐던 것 같은데 이제 알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요번에 묵상을 잘 해놓으면 6년 뒤에는 훨씬 재미있고 막 이렇게 소설 읽듯이 이게 몇 달란트인데 어떻게 됐더라? 막 이러면서 그 길이가 얼마였는데 맞나? 이러고 확인하고 막 이러다 보면 소설 읽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6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26절, 예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반세겔의 유래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은 돈 많은 사람이 건립하는 게 아니고 부자나 가난한 자가 똑같이 반세겔을 내어서 지어가는 겁니다. 잘난 사람도 없고 또 못난 사람도 없고 장애자도 없고 정신병 걸린 사람도 없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가는 가치 있고 귀하고 너무도 대단한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 존귀한 것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부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욕먹는 거는 당연히 괜찮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욕을 먹어야 되고 또 결국은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 짓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그냥 그림으로도 그리기가 힘든데 돈으로 계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시에 100분의 1 되는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는 존귀함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속이 상하며 죽고 싶고 미운 마음이 들 때는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나를 삼아주시는지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